많이 이전 가운데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믿음으로 포장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마지막 절을 읽은 것처럼 사사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어떤 것을 볼 때에 해피엔딩이 있고 새드엔딩이 있죠. 여러분, 어떤 엔딩으로 끝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사람마다 취향이 달라서 어떤 분들은 너무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뻔해서 재미없다 이런 분들도 종종 있기는 합니다만, 동화책을 보면 여러분, 동화책은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하지요. 삶은 그러나 꼭 해피하지만은 않지만,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영화든지 영상이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는 늘 해피엔딩을 꿈꾸고 원합니다. 저는 영화를 보기 전에 이 영화가 해피엔딩이 아니다 그러면 아예 애초에 시작도 안 합니다. 끝나고 나면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괜히 봐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서 늘 영화를 보기 전에 어떤 리뷰나 사람들의 평을 듣고 결말이 어떻게 끝나 그러면 좋게 끝나면은 그럼 보기 시작하고, 나쁘게 끝나는 걸 모르고 봤다가 보게 되면 영 기분이 안 좋고 그런 것을 저는 좀 보게 되는데, 오늘 사사기의 엔딩은 아쉽게도 해피엔딩이 아니라 새드엔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그 사사기의 마지막 절을 얘기해 줍니다.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에 나오는 수많은 일들이 왜 이렇게 슬픈 일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 가득 찼지라는 질문을 하게 된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때의 왕이 없어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결론 내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 보면서 여러 가지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를 나눴습니다. 삼손에 대해서도 봤고, 기드온에 대해서도 봤고, 드보라에 대해서도 봤고, 이런 큰 사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어떠한 마음이 있으신지를 쭉 봤는데, 사사기는 총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사, 12명의 사사 중 마지막 사사가 바로 삼손이었고, 삼손의 이야기는 16장에서 끝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17, 18, 19, 20, 21 5장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사사기는 더 이상 사사가 나오지 않는데 계속 진행됩니다. 뒤의 내용들을 보니까 뒤의 내용들은 사사들 뿐만 아니라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백성 중에 있는 어떠한 마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레위 지파 사람, 그 한 지파의 내용, 그 지파를 둘러싼 여러 총회의 지파의 내용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똑같이 반복이 되면서, 사사 시대 때 다스렸던 때도 그렇지만 주민해갖고 들여다보면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도 통하여서도 여전히 동일한 문제,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람이 자기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서 피할 수 없는 그런 슬픈 일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의 16장까지는 사사들의 내용이지만 17장부터 21장의 내용들을 보면 성경에서 참 잔인하고 끔찍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 라는 내용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용을 보면은 참 어마무시한 내용들이 나와서 우리가 맨정신에 보게 되면 눈살이 찌푸리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 바로 사사기 후반의 내용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마지막으로 사사기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믿음으로 포장된 삶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쓰려면 믿음으로 포장된 죄악된 삶 이렇게 쓰고 싶었는데,
그냥 생략하고 믿음으로 포장된 삶이라고 했는데,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은, 마지막에 우리가 오늘 살펴볼 때 내용을 보면은 그들의 삶에서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는데 그들은 여전히 신앙생활로 잘 포장이 되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게 되면 그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도우셨고 그들이 하나님께 늘 부르짖었고 이렇게 보여지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모든 것들은 그냥 종교 행위와 같이 그냥 아무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늘상 반복됐던 루틴한 그들의 삶처럼 잘 믿음으로 포장된 것 같아 보이고, 뚜껑을 열어보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들의 삶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포장이 있고 내용이 있다면 나의 포장은 어떻고 나의 그 포장 속의 내용은 어떤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명절이 돼서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태어나서 제일 깜짝 놀란 선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휘황찬란한 금색 상자였습니다. 와, 이게 뭐야? 이런 거 받아도 돼? 신주단 이렇게 딱 네모나게 아주 금색으로 너무 괜찮은 걸 받아서 입이 막 이만큼 걸려갖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서 집에 와서 뚜껑을 딱 열었습니다. 열었더니 사과 4쪽 있습니다. 그렇게 단 사과도 아닙니다. 사과 4쪽 딱 있습니다. 사과는 옆에 치우고 이 상자를 어떻게 다르게 쓸 수 없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되는 포장지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보게 됩니다. 와, 포장 굉장히 화려한데 내용이 너무 아니오시다, 너무 초라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 중에 첫 번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의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결론 부분만 읽었지만 17장부터 내용을 하나 보게 될 텐데, 17장에는 한 가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장에는 한 레위인 사람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장, 21장에는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내용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님의 또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먼저 17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이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시대에 있었던 미가라는 한 가정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은 1,200, 은 1,100을 아들이 훔쳤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누가 훔친지를 모르고 은 1,100이 없어지니까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말로 하면 그놈의 자식 어디 가서 코나 자빠져라, 코나 깨져라 뭐 이러고 저주했겠죠. 훔쳐간 놈하고 저주했겠죠. 그런데 저주 소리를 그 아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들으니까 어머니에게 어머니 사실 그거 제가 훔쳤습니다라고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훔친 그 놈에게 뭘 했죠? 저주를 했잖아요. 한번 내뱉은 저주가
여러분 지금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여기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당시 사람들에게 저주라는 것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번 서원한 것, 한번 저주한 것은 물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아들이 훔친 줄 알았으면 저주하지 않았을 텐데 훔친 사람이 알고 봤더니 자기 아들이었고 그 저주를 아들이 듣고 그 아들도 그 저주 내용이 얼마나 흉악했는지 무서워서 다시 어머니에게 돌려주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2절 보시면 2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 받은 것을 가지고 어머니가 3절에 보시면 신상을 새깁니다. 그리고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은은 다시 또 아들에게 돌려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4절, 5절, 6절에 계속 이어진 내용을 보시면 신상을 새기고 그 어머니가 아들 중에 한 명을 또 제사장을 만들고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새겨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계속 고백합니다. 3절에 보시면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는 그 첫 번째 오늘 샘플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들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행태들은 하지만 이 제사가 누구를 위한 제사입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위한 제사를 형식은 다 갖추고 오늘 말씀에 5절에 보시면 신당을 세우고 에봇과 드라빔이라는 제사장이 입는 것들은 전부 다 똑같이 흉내내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철저하게 그 제사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아들, 자기 가족을 위하여서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정확하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다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저주도 자기 마음대로, 축복도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이 땅의 축복과 저주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축복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저주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축복과 저주권을 넘겨주셔서 권리를 부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지만 그 모든 권리는 그 모든 능력은 다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바로 축복과 저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어머니가 저주도 자기 마음대로, 축복도 자기 마음대로, 심지어 예배도 자기 마음대로 다 세팅해서 그 아들 중에 한 명을 또 제사장으로 삼아서 에봇과 드라빔 다 만들어서 신당을 차리는 것을 오늘 17장이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가 아주 분명하게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누구를 위한 제사인가? 그거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얘기는 얼마나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예배가 내가 어떻게 드리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게 하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예배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계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모이는 이 시간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온전한 산 예배를 산 제사를 드리라라는 우리의 삶의 예배에 대한 메시지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도다라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삶의 제사는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보기에 좋기에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과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 오늘 미가의 집에는 축복도 자기 마음대로, 저주도 자기 마음대로, 제사도 자기 뜻대로 행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얼마나 예배가 하나님 없이도 드려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 없는 예배보다 더 끔찍한 예배는 없습니다. 여러분, 포장 좋은 것이 안에 초라한 내용물을 들은 그 선물을 받을 때 차라리 포장이 좋지 않은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더하다. 믿는 사람이 더하다. 여러분, 그 말은 위선이라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것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중심에, 우리의 예배의 중심에 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시며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이 미가라는 한 가정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된다면, 뒤이어서 이제 또 하나의 레위인이라는 사람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2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 사사기 20장 18절 말씀, 18절 말씀만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첫 번째 미가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없이 드릴 수 있는 제사,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만을 위한 예배, 이런 것들을 살펴봤다면 20장부터의 내용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기도, 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레위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잠깐 배경을 얘기하자면, 한 레위인이 첩이 있었습니다. 이 첩을 가지고 여행을 하다가 베냐민 지파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지파 중에 불량배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불량배들이 레위인 지파의 첩을 욕보입니다. 밤새 욕보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첩은 죽습니다. 그 끔찍한 일 후에 레위 사람이 자기가 당한 일, 자기 첩이 죽은 일로 말미암아 그 첩의 시신을 12덩이로 조각냅니다. 그리고 그 조각들을 각 지파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고발하는 것이죠. 베냐민 지파의 이 불량배들이 일어난 일들을 우리 온 이스라엘들이여 좌시할 것이냐, 이거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탄원합니다. 사실 이 레위인, 정상적인 레위인이 아닙니다. 레위인이 무슨 첩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첩을 불량배에게 내줄 때에도 사실은 자기가 안 좋은 일 당할까봐 자기가 내준 것입니다. 자기 살자고. 아무튼 뭐 계속 열다 보면은 뭐 한도 끝도 없고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 첩의 시신을 12덩이를 보냈더니 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베냐민의 지파에 속하 있는 이 불량배들을 우리가 징치하자라고 했는데 베냐민 지파에서 그들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20장의 배경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18절에 보시면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선봉에 서서 이 베냐민 지파를 멸절시켜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유다가 먼저 가라. 유다가 먼저 가라. 여러분, 그래서 유다가 먼저 가서 베냐민 지파와 싸웁니다. 이 오늘 성경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 이 남은 베냐민 지파의 남은 사람들의 수는 40만 명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자손은 2만 6천 명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가 선봉에서라 싸웠습니다. 40만 명과 2만 6천 명이 싸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놀랍게도 베냐민 지파 2만 6천 명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3절에 뭐라고 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그래서 올라가서 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또 대패합니다. 또 대패합니다. 그 다음에 28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지금 기도를 몇 번 했습니까? 3번 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주님, 누가 선봉했을까요? 하나님이 싸우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이미 싸우는 것은 그들이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누가 선봉에 서야지 이기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은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누가 선봉에 서야 되겠습니까? 라고 전쟁은 이미 결정해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양식 올려주면서 주님 사인해 주세요. 승리의 사인을 해주세요. 라고 딱 그들에게 하나님께 그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유다가 선봉에 서라.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유다가 선봉에 서면 너희가 이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다가 선봉에 서라.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졌죠. 그럼 선봉에 선 유다 지파는 어떻게 됐을까요? 가장 대패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의 잘못된 기도를 통하여서 누구를 심판하신 것입니까? 베냐민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 기도하고 있는 그들의 아집과 고집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심판하신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손에 좌우되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요리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막 우리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 누가 선봉에 서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다가 두 번째 기도가 바뀝니다. 된통 당하니까 주님 다시 싸울까요? 다시 싸울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들의 뜻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된통 당합니다. 대패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 또 기도가 바뀝니까? 주님 싸울까요? 말까요? 여러분 이걸 잘 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사람들인지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잘못된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우리를 바꿔가십니다. 하나님 누가 선봉했을까요? 하나님 다시 싸울까요? 하나님 싸울까요? 말까요? 기도의 자리는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시대 때 그들의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그들은 철저히 자기들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래서 결국 베냐민 지파와 싸워서 하나님이 너를 넘겨주리라고 하니까 승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들의 승리를 보시면
정말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전쟁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0장 마지막 절 48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동족 간의 잔혹한 전쟁, 상잔이 이루어지는 것도 모자라서 그들이 전쟁을 하게 될 때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완전히 실을 말리려고 합니다. 가축 이런 것들 아주 잔혹무도하게 전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의 기도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혹 우리의 정욕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떻게든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이지는 않으십니까? 사사기는 그런 것들이 만연해 있었던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것에 이어서 기도의 자리에서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을 방해하는 내용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치 간절히 기도하면 내 뜻을 막 하나님께 고집 피우리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것 좀 혼동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불의한 재판관에게 간곡하게 요청했던 그 여인의 기도처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간절히 기도한다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내 뜻이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지금 보여지기에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게 맞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이 맞나? 라는 질문이 들 때, 의심이 들 때, 기도의 자리에서 낙심하게 되고 그만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라라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뜻을 내려놓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장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있었던 자기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잘못된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21장 우리 내용을 보시면 또 한 가지 내용이 나오게 되고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21장 3절 4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여러분, 이거 21장을 잘 보시면 완전히 코미디입니다. 지금 20장에 그들이 그렇게 자기 뜻이 이루어지게 기도해서 결국 베냐민 지파를 멸절시켜버립니다. 완전 그들의 그냥 악에 받쳐갖고 가축이든 성읍이든 다 불살라놓고 돌아와서 자기가 한 일을 딱 보니 어라?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라는 그런 생각하면서 기도한 것이 바로 하나님 어찌하여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었습니까? 라고 자기가 없애놓고 자기들이 다 죽여놓고 갑자기 막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이들만의 코미디 같은 삶이지만 가만히 우리의 삶을 보면 여러분 우리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 제발 이것만 해주세요 했다가 딱 되면 주님 생각해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막 이러고 주님도 기도를 듣다가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우리에게 뭐가 유익한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는 뭘 원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식당에서 음식 이거 맛있겠다 시켰다가 딱 시켰는데 먹어놓고
나 이거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적 있으세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를 우리가 지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지,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가지면 내 인생이 더 형통할는지에 대한 안목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지혜가 없어요. 우리는 미련하고, 우리는 그릇행하고, 우리는 잘못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어요. 한 발자국도 이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신하면서 걸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는, 목자 없는 인생만큼 불쌍한 게 없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그렇게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되는 건지도 모르다가 돌아보니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아차, 우리가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들이 4절에 그래서 결정을 합니다.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얘기는 그들이 그들의 잘못된 과실을 뉘우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번제라는 것, 그들의 번제를 통하여서 그들의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싶었고, 화목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 막혀 있었던 그 모든 죄악들을 해결하고 싶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입니다. 일찍 일어나서 드렸다는 얘기는 정성스럽게 드린 것입니다. 그들이 뉘우치길 원한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정작 중요한 것은 이 이후에 벌어집니다. 여러분 19절부터 21절 한번 보실까요? 19절부터 2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사람들이 그들이 기도하면서 그들의 뜻을 구하길 원하면서 결국 베냐민 지파를 멸절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돌아오고 나서 아이고, 지파가 없어지면은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사를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다시 베냐민 지파를 소생시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다가 그들이 머리를 맞대고 질문을 하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매년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동쪽 실로에 여자들이 춤추러 나오는 일이 있다. 여호와의 명절 때. 거기 가서 딸 중에 각자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서 땅으로 돌아가라. 쉽게 말해서 보쌈에 가라. 보이는 여자 인신매매하라, 납치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뉘우치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그들의 결론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이후에 삶에서 어떻게 열매로 이어지는가가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날 주님 앞에 나와서 울고 불고 해봤자 돌아가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더 가증스러운 제사만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여러분의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는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꿔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가고 계심을 경험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예배 따로, 적용 따로. 세상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그들이 어떻게 실로에서 춤추는 여자들을 보면서 그들을 납치해가라고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사실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그 내면에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가 베냐민 지파와 다시는 섞이지 않겠다라고 우리가 함께 결의한 것이 있으니까
그 약속한 것, 결의한 것을 어길 수는 없겠고, 어기면 또 저주를 받으니까 어길 수는 없겠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말을 지키면서 베냐민 지파도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우리가 우리의 딸들을 줄 수 없으니 그러면 다른 여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가져오게 하자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눈을 가리면서 우리는 믿음을 지켰어라는 그런 면죄부는 가지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다 이루는 아주 철저하게 타락한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어떻게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사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번제를 원치 아니하며 제사보다 번제보다 나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구하는 기도, 제사는 열심히 드리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의 열매를 드리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슬픈 이 비극적인 스토리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의 겉과 속을 돌아보게 되어서 모든 우리의 삶의 예배의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자리에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배 때 경험한 그 하나님이 실제로 주인 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인생 사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하루를 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예배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사시대에 하나님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예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만 전혀 삶의 자리에서 영양가 없는, 영향력 없는 그런 예배를 드렸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며,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아 나의 모든 삶의 목적과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기도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이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겉만 외식하는 허울만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